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추워졌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심야전기를 가동시켰고 우리 일부 예배부터 이제 히터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겐 가을이 남아있죠. 나뭇잎 하나까지도 이제 아름답게 물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이 계절의 기쁨 속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고 이 모든 대자연 위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만드셨음을 기억하면서 비록 부족한 우리들, 그러나 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를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이 모든 것을 보라고, 누리라고, 또 번성하게 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남은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주복음 42주로 나와 있잖아요. 52주에 42주, 이제 10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0번의 주, 10번을 다짐해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매주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남은 날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감리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강사님들 또 열정적인 강의를 통하여서, 비록 또 아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강의만 참여하다 왔는데 매 시간마다 이제 밥을 또 줘서 또 밥도 잘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는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이 다른 이 투숙객들을 위한 조식 뷔페가 따로 돼 있어서 또 괜히 또 기대했죠. 우리도 아침 저거 먹냐고. 그걸 안 먹더라고요. 그냥 또 국밥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500명이 원래는 두 장소로 나눠서 먹다가 아침만 한 장소로 들어가니까 그 매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는 사람들이 상관없지만 2명, 3명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할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아침 7시 예배 마친 후에 식사를 가는데 이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행과 함께 가는데,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자리가 있어서 거기 있는 목사님께 또 예배 끝나고 또 은혜로운 또 감명을 받은 상태에서, 목사님 우리 자리가 또 협소하니까 또 이렇게 안내대원들이 좀 함께 앉으라고, 불편하지만 함께 앉으라고 하니 좀 자리 좀 옮겨주시면 우리가 같이 앉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게 하는 순간 버럭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막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가라 마라, 국밥을 들고 막 하면서 막 투덜투덜 근데 또 옮기시면서 또 투덜투덜 제가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무한하고 앞에 계신 그 일행도 무한하고 뭘 그러시냐고, 옆에만 옮기면 되는 건데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일행과 다른 곳에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런데 다른 저의 친구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예배 끝나고 또 목사가,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설교 주제가 그렇거든요. 이제 그 감독회장님께서 이제 은퇴시거든요. 이제 10월에 감독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내년에 은퇴하십니다. 자기가 이제 목회 생활 몇십 년 하고 이제 은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결론은, 되돌아보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주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이기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다 보니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은 한마디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려니. 그러려니가 당신의 인생의 70년 목회, 그러니까 70세까지 40년 목회하면서 그거 아닌 이상은 해결했던 게 없었다. 그러려니 하는 순간 다 해결했더라라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에 깨달았으니 당신들은 젊은이 빨리 깨달아라.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엉덩이 궁둥이 얼마나 무겁다고 말이야. 옮기는 게 뭘 얼마나 힘들다고. 거기 앞에서 예배드리고 끝난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몰라, 그냥 파란 옷만 입으셨더라고요. 명찰 있지만 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막 그러려니 친구 막 화난 친구야. 야 그러려니 감독회장님 그러려니 하라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지. 네가 더 화내. 내가 짜증나 더 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 뒤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제 눈에 파란 옷만 보이면 그분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제 마음을 또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저분도 얼마나 목회 힘드시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배우려고 애쓰고 그러실까. 어느 교회인지 어느 지역인지 또 뭐 전국에서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힘드셨으니 왔겠지.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또 이따심한 사람이 옆에 앉으려니까 싫어서 그렇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려니. 여러분도 한 주 동안 타인으로 인해 불쾌한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러려니. 거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과연 나처럼 대하셨을까? 나처럼 그랬을까? 그분처럼 그랬을까? 그러려니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으니 그러려니라고 넘어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프랑스에서 사망해서 거기서 이제 프랑스의 어떤 철학가라고 얘기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의 주된 그런 개념이 타인의 얼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전엔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표현하고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들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내 본심이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안에서 나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나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은 타인의 얼굴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은 상처 입기 가장 쉬운 부분이죠.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가렸고 또 뭐 국정원이 국감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이유가 뭐 자기 노출되면 안 된다 뭐 이래서 얼굴을 가리긴 하지만 뭐 눈도 다 나오잖아요. 뭐 문신 가리려고 여기까지 뭐 문신하기도 해서 옷으로도 가릴 수 있겠지만 얼굴은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 인간성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식탁의 그분도 얼굴이 그렇게 기쁜 얼굴이 아니었던 것. 뭐 그러면서 그런 것을 마주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굴 존재만으로도 그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이 또 그의 책무가 또 그의 의무가 그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타자를 환대한다면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고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담는 것이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으로 그러려니 하면서 왔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그분이 또 내가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모였던 많은 목사님들 400명, 500명의 목사님들이 바라는 회복은 무엇인가? 그 모든 목사님들의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목회자를 잘 대우해주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했던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요. 돌아간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될까요? 좋았던 시절로 다 돌아가면 그게 회복의 최종 목적일까요?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미래는요? 지금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반복되어지는 실패를 통하여서 과거로 돌아가기보다 이제 그것을 앞으로 더 그 실패를 통하여 뭔가를 더 배우려고 더 반복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화에 보면 톰 크루즈 주연의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주인공이 계속 전쟁통에서 죽어요. 그러면 죽은 그 끝이 아니라 왜 주인공이 왜 이렇게 금방 죽나? 근데 그 죽었다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또 깨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막 이러다가 다시 죽어요. 전쟁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죽어야 되는 그런 삶, 계속 반복되어지는 과거에 돌아가서 다시 깨어남, 그 죽음의 고통을 또 느껴야 되고 또 그것을 뭔가 또 일을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그것이 평안한 휴가 중이 아니라 전쟁 중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죽고 살아나는 반복되어지는 일. 그래서 결론은 그 매일의 반복적인 죽음에서 누군가를 만나죠. 그 여자 주인공을 만납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해요. 그런 말을 합니다. 깨어나면 나를 찾아와.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겨두고 깨어나서 그를 찾아갔는데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내고, 그래서 그 두 사람과 그 다른 사람과 매일매일 반복되어진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조금 더 뒤로 당기고 조금 더 그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전쟁에서 외계인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이야기인 것이죠. 이 영화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그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깨어나서 그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또 반복해야지는 그런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복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과거, 현재 또한 현재, 과거로 그런 어떤 반복되어지는 회귀가 아니라 앞으로 한 단계, 몇 시간, 몇 분 그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겠죠. 우리 한국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익숙한 모습으로만 돌아간다면 주님이 원하는 회복은 아닐 겁니다. 회복은 과거 시점으로만 돌아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는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70년이 차면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0년 이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예배 잘 드리고 성전 다시 짓고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랬나요? 성전은 방치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복은 무엇일까? 그저 과거 7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과거 코로나 이전으로만 돌아가는 것일까? 이전에 좋았던 그 시대만 바라보며 그 시절만 바라보는 것이 회복일까요? 아니에요. 회복은, 진짜 회복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영화의 본질은 뭡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매일 전쟁에서 지고 또 죽고 지고 죽고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겨야죠. 다시 깨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영화니까 그런 어떤 가능성을 그 주인공에게 준 거죠. 또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던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도 진짜 회복을 위해,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 그 주인공처럼 왜 깨어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를 구별해서 그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로 이어나갈 수 있기 위한 그 무기, 그 거룩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거룩함이 재미가 없죠. 힘듭니다. 이거 하지 마라, 뭐 저거 해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600 몇십 개.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뭘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하면 거룩한 삶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뭘 하지 말라라고 해서 뭐 말씀 가운데 너 이거 하면 죽어, 이거 하면 뭐 다 멸절시키겠어, 이런 말씀 속에서 이거 하면 정말 죽는구나, 죽을만 쌓였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의도이십니까? 정말 죽이겠다가 아니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제발 이렇게 좀 해. 내가 너를 이렇게 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반대입니다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함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앞서 나간 더 가치가 있는 더 귀한 거룩함의 재미를 좀 느껴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거룩함이 그렇게 거룩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나아감이 있음일수록 11월 감사 노트로 열심히 한번 하라는데 한번 해볼까? 그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 가운데의 거룩함. 그거 하는 시간 우리는 다른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우리는 다른 영상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말씀을 찾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 내가 할 일,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버타여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스케줄 만들까? 매일 우리는 하진 않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시간은 아예 7시부터 9시까지 스케줄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그 시간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즐거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으로 인해서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11월의 삶,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뭘 할 때 또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칭찬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번성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다시 불릴 듯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기대하셨을까? 그렇게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함께하고 함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2000년 이전으로 다시 1900년대로 그 부흥의 역사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였을 텐데 우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민낯이 드러냈던 그때에 코로나를 통해 누구든 어떤 공동체든 다 힘들었겠지만 그 부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의 정말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아예 탈탈 털리지 않았어요? 예배드리지 못함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이제 우리가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년 지나지도 않는데 여전히 그것을 까먹고 여전히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믿음 생활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광야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그 광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배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광야는 있어도 무의미한 광야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잊어버렸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수능이 2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답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전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찍어야죠. 그냥 3번 찍어야 됩니다. 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알 듯 모를 듯한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정답에 근접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려고 다 죽이시려고 이런 폭풍과 전쟁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인구 소멸 정책을 쓰시는 그런 걸로 보지 말고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알람이다 생각하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침에 자녀들 학교 가야 되는데 또 남편 직장 나가야 되는데 무슨 약속이 있는데 알람을 꼭 맞춰 놓잖아요. 핸드폰에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알람을 맞춰 놨는데 깨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곤하니 5분만 더 자자. 엄마가 깨워도 5분만 더. 결국 그 깨어나야 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고 지각했던 거죠. 그 지각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손해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주고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알람, 그 회복의 종소리를 우리는 제대로 듣지 않고 깨어났지만 다시 자는, 다시 5분 전에 즐거웠던 그 기분의 잠으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안에 우리 주님의 거대한 계획하심, 우리를 깨우시는,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다시 이제 이전 것은 안 된다는 것,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누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깨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서 불평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레미야 2장 2절에 맨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고 돼요. 그 광야에서, 그 힘든 광야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무자비한 그 광야에서 그래도 무익한 것으로 따르지 않았고 그래도 광야에서 나를 따랐어. 원망도 했고 투덜도 됐지만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모세와 아론을 또 통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을 때 불만도 있었지만 나를 따랐어. 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 투덜투덜대지만 그래도 너 마음 이렇게 무뚝뚝한 남편 같지만 그래도 나 아내 말 듣고, 묵뚝뚝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지만 그래도 자식 말 듣고, 너 별거 아닌 담임 목사 같지만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은 좋았던 거예요. 불만 없어서도 아니에요. 뭔가 일 잘해서도 아닙니다. 불만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랐던 그 광야, 하나님은 그 광야, 투덜대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 광야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우리는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우리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변화해야 되는 것은 변화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하는데 변화될 것은 안 된다고 꽉 붙들고 지키고 있으며 굳건히 지켜야 될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팥죽을 넘기듯이 장자의 직분을 밖에 버리듯이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맞고 거부했냐? 변화를 거부했냐? 아니에요. 바벨론 한문, 바벨론의 문화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이름도 바꿨잖아요. 벨드사살, 바꾼 게 아니죠. 그 나라 이름으로 바벨론식 이름을 써야 하니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다 받았어요. 그 문화를 받고 하나님 주신 그 문화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그 학문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문 닫아놓는 게 아니라 변할 것은 변화해야 되고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은 지킬 때에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했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켰던 그 다니엘의 그러한 용감함,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야 될, 우리 충만한 교회에 있어야 될 모습들이 아닐까요?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해야 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한다는 이 다니엘,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3번의 기도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아니라 3번의 기도 때문에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독교의 모습, 200년 전에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성장이 아주 가파릅니다. 근데 그때를 보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노초대교회도 모습들도 보면 부흥의 역사가 막 이렇게 10년 내에 40% 늘어나고 뭐 12명이 100명이 1000명이 4000명이 5000명이 이렇게 쭉 늘어난 이유, 그때는 그렇게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기독교가 인정받는 때가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만찬에 말씀드렸듯이 야, 저 집단은 사람을 먹어, 사람의 피를 마셔, 야, 저 집단 들어가면 너 죽어, 갈기갈기 찢겨, 이것은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 이건 주님이 나를 위해 쏟아 부으신 피입니다, 막 포도주인데 빵인데 막 먹으니까 또 먹고 막 즐겁게 막 기쁘게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안으로 못 들어오죠. 밖에서 볼 때는 저 집단 이상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억압이 있고 주님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 침범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려는 마녀사냥하고 있는 그때에 성도들의 성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들을 보면 다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에 보면
역시 그들도,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도 그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서 그 해야 할 일들 했고, 또 하지 마야 할 일들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은 역병들 돌았습니까? 지금이야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신도 맞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냥 역병만 돌았다 그럼 다 죽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보면 그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가족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역병의 위험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 죽음이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다니까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또 죽음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종교를 더 많이 찾아가고, 또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막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병 가운데에 가족조차도 접근하지 않고 다 떠나는 그 역병 속에 있는 전염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먹이고 살피는 일들이, 자기도 전염돼서 죽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의 앞에서도 가족이 다 떠나도 손발 또 이런 게 다 벗어제끼고 그 전염병을 향해 온몸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가족이 죽을 걸로 예상했던, 놓고 갔던 가족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살았냐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후부터 교회에 또 기독교인들을 달리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장애아가 태어나면 다 버렸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그 자신들이 아이들을, 장애아들을 다 키웠단 말이에요. 또 교회에 또 여성 남성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보니까, 또 이런 전쟁과 역병 가운데에 이런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들을 더 잘하고, 더 밖에서도 그러한 지난주 사회복지와 같은 이야기들을 또 많이 전달하는 일들이, 또 실질적인 그런 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역병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음으로 교회 사람들이 안 모이게 되어져요. 또 교회 모임이 줄어드는 그러한 시대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 감리교회도 5년 전에는 뭐 150만, 전에는 뭐 160만 운동 막 이래서 5년 전에는 150만 얘기했는데, 지금 올 뭐 4월 통계치 보면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40만 명이 5년 안에 줄어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른 종교인과 비종교인에 대한 비율이 20년 전에는 뭐 믿는 사람이 6, 믿지 않는 사람이 4 정도였는데, 2014년 정도에는 5대5로 바뀌고, 이제 2022년에는 그것이 바뀌어져서 믿는 사람 4, 뭐 3, 믿지 않는 사람 7, 6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큰 차이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왜 이런 전쟁과 이런 기근과 또 전염병 속에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을까? 앞서 얘기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하면 의학적인 그런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더 살아서 뭐해?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뭐, 지금도 제대로 못 사는데 무슨 죽은 다음을 생각해? 오늘을 못 사는데 무슨 내일을 기대해? 신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신이 있으면 그런 전쟁, 이런 기근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관심도 없으니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종교를 찾는 이들이 줄어들 뿐더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감리교회만 5년에 40만 명이라는 그런 이 통계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당시 초대교회, 또 이런 역병의 200년 전의 일들, 당시 그 교회가 또 그 역병이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에 성장되었는데, 또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됐는데, 그래서 뭐 사람들을 모이는 일에 숫자에만 연연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초신자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 새가족, 우리 오늘 뭐 등록하고 예배 참석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문이 잠겨져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새가족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스테반 집사 같은 7 집사가 하는 일은 문 앞에 서서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그 집사들이 행했던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밖에서 누가 들어올 때 출입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요즘 그렇게 하지만 그건 이제 나쁜 애들이고, 이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여기 이상한 집단이야, 사람 죽여, 이런 것을 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을 그런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새가족은 따로 세례를 받은 후에, 교육을 받은 후에, 점검 받은 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와라 해가지고 성장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안에서 뭐 예배가 뭐 은혜로 왔고 설교를 잘했고 뭐 음향적인 뭐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늘어날까요? 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지도 못했지만 그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밖으로 나아가서 그 교회에 못 들어오고 비방하고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싸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려니 네가 못 봤으니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토닥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갔더니 그들이 그 성도들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그의 삶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거룩해 보여서, 복음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렇게 사람이 늘어났던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다웠고 성도가 성도다웠던 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매력적으로 봅니까? 우리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나요? 우리 한국 교회를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봅니까? 많은 이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얘기하고 25년간 미국에서 한 4천만 명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렇게 떠났고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던 그 사람도 너희들이 그래도 조건만 잘 갖추면 내가 다시 돌아갈게 라는 퍼센테이지가 반 이상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기대하고 목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배고프게 하는 것이 음식만이 아니죠. 우리 축구 대표 감독이었던 히디크의 명언 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아니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식대를 안 줬나?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직도 승리가 급하다. 맨날 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몇 강까지 올라가고 4강까지인가 8강인가 막 올라가고 막 승리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더 배고프다, 더 승리하고 싶다, 이런 자세로 뭐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를 그 당시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굶주림, 뭐 헝거라는 잡지도 있는데, 그게 뭐 굶주림에 대한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멋에 굶주려 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준다. 그런 굶주림 속에서, 그런 멋에 대한 굶주림 속에서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잡지가 있죠. 이 시대만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시대의 배고픔을 무엇으로 먹일 겁니까? 무슨 때가 되고 날이 되어서 지역 주민 초청해서 뭐 삼계탕하고 뭐 그런 것도 좋겠죠. 음식을 먹이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이 시대의 배고픔은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간식 줄 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뭘 줘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다 먹어봤던 거, 다 가지고 있던 거,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거, 더 고가의 것들을 원하기 때문이죠. 뭐 그런 이 어린이들 이 시대의 이런 배고픔은 못 먹어서가 아닌 거죠. 이전에는 그런 게 좀 가능해서 교회 학교가 잘 성장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는 교회 학교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배고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 또 현재를 분석하는 지혜, 또 미래를 기대하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한데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걸로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 다 까먹어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 먹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세상의 것들만 받아먹고 배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제대로 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본인, 그 본질 그거를 받을 만한 그런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점심 식사 예약이 있으면 아침 좀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죠. 근데 점심을 먹고 나는데 갑자기 어떤 예약이 들어와서 또 어떤 일정이 들어와서 또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또 애매합니다. 왜냐? 안에 꽉 차서 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 있어요. 그래서 굶주리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것을 갈급해야 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 중에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을 하지만 목마른 거는 그저 내 입술이에요. 물 한 모금 먹으면 끝날 일이에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의 부족, 옛날의 풍부, 옛날의 모든 굶주림, 세상 것은 다 버리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새로운 일로, 계획으로 그 굶주림을 채워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19절에 말씀이 나오죠. 19절도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테니 너는 그저 뭐하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해라가 아니에요.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이제 나타낼 거야. 너는 알고 있어. 넌 그것을 알고 있잖아.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안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 끝나는 일들 속에서 다시 기대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굶주림 가운데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닌 사막의 길을 또 황무지의 물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다른 것 다 채우지 말고 하나님만을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다 부정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만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현대 성경이죠.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 내가 광야의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여 택한 내 백성들이 마시게 할 그때에는 이리와 타조와 같은 들짐승도 너 나를 존경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세웠으니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굶주림 가운데에 이전의 모든 것은 다 비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새롭게 되어지는 일, 다시 우리가 굶주리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더욱더 하나님을 존경하고 나를 존경할 것이다. 20절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드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그 길을 먼저 사든지 파든지 또 그것을 임대하든지 해야 그 건물이 되잖아요. 그 건물 안 팔리는 거 제대로 보십시오. 들어가는 길이 협소합니다. 들어가는 길이 나라 땅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 안 팔립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길부터 뭘 하려고 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길을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가 나를 존경할 수 있도록 너가 나를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길이 광야의 길이었고 그 길이 가나안의 길이었던 것. 그 길 가운데에 비록 불평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있으면서 실패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그런 버려야 될 것들이 버리지 못하는 그거 가득 차 있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욕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했다, 또 원망하고 또 이러한 실수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길을 내주고 강물을 내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갈 때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상관없다, 실수해도 상관없다, 내가 다 마련해 주는 길이니 상관없다, 그냥 넌 나를 따라오면 돼, 불평해도 상관없어, 나를 따라와. 여러분, 지난 10월 13일에 달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계 모모의 날이라고 퀴즈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세계 모모의 날 보니까 세계 실패의 날이더라고요. 별게 다 있어요. 세계 실패의 날. 2010년도에 핀란드에서 시작됐는데, 실패라는 것이 숨겨둬야 하고 또 원망하고 저 구석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패를 거듭나서 성공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 실패가 이제 미래 혁신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 실패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2010년도부터 뭔 날을 정해서 우리는 빼빼로데이다, 뭐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실패를 미래 혁신으로 나아가자,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게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길 앞에 우리는 걱정하고 원망하고 이 길 아닌데요라고 불평하며 그 길을 들어가서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사람도 다른 목소리를 내셔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다른 곳에서 충족하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면 안 됩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우리도 세상에 많은 매력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매력적이시니, 그 매력적이신 분이 그 길을 우리에게 내주긴다 하니 우리는 그저 불평해도 그 길 걸어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 속에, 엣지 오브 트라우마 그 영화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몇 시간 몇 분 앞서 나가는 것이죠. 그 영화 주인공이 힘들어서 그 다른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오늘이 몇 번째야?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이 몇 번째야?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매일 같은 똑같은 그 전쟁의 죽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쪽으로 가면 살고, 그 마지막에 또 이쪽으로만 살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살고,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변화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견디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오늘이 몇째 날인지 몰라.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반복되었어.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회복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그러한 변화 속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70장 2절에 보면, 이게 시편 46편에 근거로 한 찬송인데요,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된다, 뭐 어쨌다 저쨌다 막 모여서 떠들지 않습니까? 진동하는 거예요. 40일간 가난 정복위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10명인데도 올라가 봐야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들보다 너무 약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지. 야, 키가 얼마나인데, 야, 덩치가 얼마나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야, 그들도 우리만 생각하는 게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 얘기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동요하고 막 두려워서 떨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직접 본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도 쉽게 정복하라고 믿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셔서 이 과정 속에 있었을 텐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절망하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 소리를 지르니 밤새 통곡하고 맨날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지 않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나안까지 데려가 가지고 칼에 죽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만 죽는 게 아니잖아. 처자식도 죽고 험한 꼴 당할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야 지금 가자. 아직 뭔가 이루어질 때 가자. 야 새로운 지휘관 뽑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 리더인 모세 아론을 크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일 기세로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을 하나님과 그들 늘 함께 하셨음을, 그들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었음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모여서 떠들고 진동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떠들는 진동 속에서 그저 두려워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진동하고 모여서 진동하지만 떠들지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하겠네. 아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하겠네. 우리가 이거 믿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번 모이고 모여서 세미나 하고 모여서 무슨 작전을 세우고 소용없어요. 주님은 그냥 한번 말하시면 끝나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괜찮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런 소리 듣고 떨리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10명의 정탐꾼만 탓할 수는 없죠. 그들은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문제는 그걸 보고 그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죠. 그걸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리더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팩트를 전합니다. 교회 안 돼. 봐봐. 통계를 봐봐. 40만 명이나 줄었어. 너네 교회 다 줄었지. 되겠냐? 앞으로 10년 되겠냐? 이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 리더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우리는 끝났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 얘기 나옵니다. 그 중에 잘 보십시오. 시세를 알고. 이게 주가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 그 시세, 그 시대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 지도자들이 200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명 지도자 누구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냐?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냐? 시세를 알고 그 시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려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때리시는 것인지 다시 우리를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아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아는 그 리더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반드시 아는 그 사람을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잖아요. 누가 될까요? 네가 되라. 난 안 될 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 우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막아보려고 해도 잘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강에 보면요 맨날 거기 물 넘치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비 오기 전에 다 이렇게 크레인으로 다 이렇게 옆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부력을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물이 다 오면 그냥 뜹니다. 이제 옮길 필요가 없어요. 돈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물 빠지면 가장히 거기에 앉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방법입니다.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봐 다 잠겨요. 엄청나요. 이 쓰나미와 같은 그런 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나 급하게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속도 방향 했을 때 방향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방향을 찾을 수 없도록 무너지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저항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안 떠내려가고 걱정하지 않고 부력을 가지고 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긍정적인 말로 빨리 우리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우리 입속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어떤 이런 일일 때도 그러려니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이죠. 다른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테니 너 알아서 잘 이야기해.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 다 내가 듣고 다 너한테 행할 거야. 그럼 너 뭐 해야 돼? 축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 그분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가 아주 당장,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당장 망할 거라고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 떱니다. 모여가지고 진동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것이 모든 거예요? 아닙니다. 여전히 샘솟듯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모습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홍수니까, 쓰나미니까 우리가 그걸 잘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여전히 그 샘물은 흙탕물 속에서도 계속 샘솟고 그 흙탕물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강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그 샘물을 바라보면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 샘물을 통해서 불평하지 않게 되어지고 들린 대로 내게 행할 테니,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닌 주님을 향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하셨으니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물 마실 곳이 없는 이 사막에 길을 내주시고 강길을 내어주신다 하시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존경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셔서 반복하지 마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믿음의 발걸음을 거둘 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본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또한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존경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충만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